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부산 강석교회,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형제 자매님들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두루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저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부산 강석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구원해 주셔서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 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또 각처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이 자리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모두가 고통받고 또 신앙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믿음으로 다 감내하고 승리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부산 강석교회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짧은 시간 말씀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또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부산 기장에서 교제하는 송주성 형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부산 서북교회에서 제가 부산에 와서 부산 서북교회를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계 수련회 때 뵙고
이렇게 따로 말씀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 강서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저희 기장은 부산 동쪽 끝이고 부산 강서는 서쪽 끝이더라고요. 부산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또 제가 부산에 온 지 이제 2018년도에 왔는데 2018년도 9월 1일부로 기장교회가 자립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기장 자립하고 양산 동부 자립하고 부산 강서까지 이 부산 지역의 교회가 3년 사이에 이렇게 계속 자립하는 걸 보면서 힘있게 복음이 또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부산 강석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김도영 목사님하고 또 그 전에 신만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소개 듣고 하면서 굉장히 젊고 힘있는 교회라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뵈니까는 의욕이 진짜 막 넘치고 저희 부산 기장교회를 금방 추월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좀 각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딱 들어와서 봤는데 저희 부산 기장교회보다 뭐라고 그러죠? 좀 더 세련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세련되고 또 이 교제하는 공간도 이제 자가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물론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도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신앙생활 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계속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산 강석교회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로 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했거든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리고 또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내가 쫓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탄하시고, 제자가 지금 당장은 내가 못 쫓고 부친을 먼저 쫓고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지금 못 쫓겠다는 제자는 쫓아오라고 하시고요, 쫓아오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은 다른 말로 대답을 하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의 탄식이죠.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실제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죠. 구원받은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주님이 머리를 두실 곳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머리를 두는 이 몸이 이제 생긴 거죠. 여기 창세기 9장 보면은요, 노아 홍수 때 막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제 물에 잠겼을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고 40일 후에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고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왕래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감했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 비둘기가 이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비둘기는 이 접촉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신 것처럼 이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은 그 땅에 그 물 가운데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7일 후에 내보냈더니 밤낮 새 잎사귀를 물어오고 7일 후에 다시 내보냈더니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이제는 더 할 곳이 있는 거잖아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치 비둘기가 성령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땅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던 그 비둘기가 구원받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구원받은 자들 속에 임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는 그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두실 교회가 생긴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의 몸된 지체죠. 지체. 몸이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형편도 다르고 또 생활도 다르고 믿음은 같지만은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래서 마치 몸은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다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이제 머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은 이제 버리고 자기 머리는 잘라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는 자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머리를 위해서 합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이 교회는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빵점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버림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교회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이자라는 게 있잖아요.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정말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진짜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는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 강석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산 강석교회로 새롭게 한 몸을 이뤄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기 시편 92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의인,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비록 척박할지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정하다고, 그 푸른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와 같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거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거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심어주신 나무와 같잖아요. 여기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기둥 같은 형제가 되라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하시잖아요. 정말 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어떠한 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정말 세움을 입어서, 굳건히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도 은혜를 계속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항상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입에서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미가 입술에 열매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좀 같이 찾아보실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하는 그 일이 있는 거죠. 그거를 알게 하겠다고. 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이 집,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배워야죠. 집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녀가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죠. 여기 디모데전서 지금 보시니까 3장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을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우리 인간 자기 집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3장에 있는 말씀이 교회 안에 이제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은,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하려면은 이제 자기 집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집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도 돌아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또 여기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죠.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망치는 거잖아요. 자녀를 망치는 비결. 그래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라고. 그럼 자녀를 망치는 비결이죠. 그래서 자녀가 집안에서 이 부모에게, 어른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돌아보는 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많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들은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안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교회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두루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재능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일이 사실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교회를 돌아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면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너희가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리고 어떤 가난한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외모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부자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부자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과 그리고 어떤 부와 명성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덕을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섬겨주고.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는데요. 이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싶은 사람, 그걸 이제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죠. 여기 마태복음 6장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5장. 여기 시계가 없나요? 혹시? 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면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서 뭐 신의 사랑과 섭리를 전하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가난한 유태인 청년을 세상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성경을 믿는 믿음, 그것이 가난한 그 청년 예수를 우리가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육체대로는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안의 형제 자매님들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이죠. 믿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전인 것을 믿는 믿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믿음.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이 계속 변화됐잖아요. 옛날 출애굽 시대 때는, 광야 시대 때 성막이 성전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워놨잖아요. 거기 언약궤를 안치해두고, 그 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근데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 장막으로 그 실로의 장막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너 참 기특하다,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냐,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다니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겠다. 그 후에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거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죠.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다윗의 위를 경고케 하신 후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유태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이름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성전을 지은 거죠. 그곳이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와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
그 초라하지만 작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수룹바벨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룹바벨 성전을 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죠.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예수님 당대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헌물과 미석으로 지어진 집을 보느냐고. 그 당시 헤롯 성전 해가지고 엄청나게 증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고, 사흘 만에 이걸 무너뜨리겠다고, 이걸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그 헤롯은 그 정말 당대 최고의 건축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당대 최고 건축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랜 시간에 몇십 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거룩한 성전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이 헌물과 미석과 헌물들로 지어진 것을 보느냐고, 예수님도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고. 사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것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이 집을 도적과 강도의 구렬로 바꾸었다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요, 도적과 강도의 구렬로 바뀐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 집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혼자서는 절대 교회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죠. 혼자서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없잖아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머리로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정말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실게요.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죠.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몇을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신 거죠. 각각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부산 강석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 전하는 자가 뭐 목회자죠, 목회자. 지금 김도영 목사님이겠죠. 그냥 툭 다 쳐놓고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우리 교회 안에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이 뭐 그전에는 뭐 봉사회장님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봉사회장님을 할 수도 있고 어머니 회장님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는 어떤 구역이나 교구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원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죠. 여기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하실 때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그 선지자와 합력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의 일꾼들은 시시로 때때로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목회자도 바뀔 수 있고 뭐 봉사회장님, 구역장님, 뭐 찬양대장님 뭐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세우신 교회 안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합력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합력하는 자는 동일한 상을 받는 거죠.
구역장님을 구역장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역장님 하는 일에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구역장님의 상을 받는 거죠. 봉사회장님을 봉사회장님으로 받아들이고 합력하고 협력하면은 봉사회장님의 상을 같이 받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상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아무 은사도 없고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교회 안에 아무런 직분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합력할 때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같은 상을 얻게 하실 겁니다. 정말 목사님이 받는 상을 받고 싶으면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서로 합력하고 도와주고 같은 상을 받을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사람을 이 외모로 취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않는 게 필요하죠.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 받은 거라고. 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러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후에 말씀하셨구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시고, 너희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영광의 상을 그리스도께 받을 줄 알미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줄 알미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암송을 못했는데,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서로 합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은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취하지 말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큰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큰 팔과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도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참 신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전도서 3장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요,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능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사람은 미래는 사람에게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완벽하시거든요. 모든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루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사람으로 경외케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경외케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말이요, 경외하는 거죠.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 우상을 제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또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이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것이 이제 합당할 겁니다.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잠언 8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구별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19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힘쓰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거룩함이 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시편 93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9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이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시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주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잖아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이죠.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죄를 짓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기억되고 인정되고 영원히 남을 것이 되는 거죠. 나의 분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자백하면,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 혹시 미혹되고 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믿음 안에서 다시 나아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래서요 성경 시편 37편에는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실족함은 없거든요. 주께서 다시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 힘 있는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의 주로 삼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거룩함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강도 만난 사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제사장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가고, 근데 이 사마리아인, 정말 상종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도적을 만나서 거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이제 주막에 갖다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저를 치료해 주라고, 부비가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그러면서 그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에다 맡기잖아요. 그 주막이 바로 교회고, 그 주막의 주인이 성령이잖아요. 그 2데나리온은 은혜와 진리잖아요. 이 교회, 그 주막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반 죽게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던 사람이고,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고. 이 교회 안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있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받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신 이 교회 위에 말씀,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이 비참했던 죄인이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곳이거든요. 나를 치료시켜 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온 몸의 지체가요, 각 마디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일꾼들이겠죠,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 지체와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도 있을 거고 은사의 분량도 있을 거고, 분량대로 역사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은요, 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라고. 정말 부모,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자식들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거 바라시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바라시나요?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맨날 그렇게 서로 닭 잡듯이 서로 고양이 쥐 잡듯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맨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은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아빠는 다른 거 안 바라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거 바란다. 저희 집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안을 막 나와서 욕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 그냥 아이들이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희 성도에게 있다고. 하나님, 예,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요한 2서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바라시잖아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을 품고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제 하면은 할수록요, 나는 정말 사랑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신명기서를 봐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하는 것들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긍휼이잖아요. 긍휼. 서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긍휼,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이 사랑이 그런데 어디서 나올까요? 디모데전서 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여늘. 이 경계의 목적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냐? 청결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봐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봐도, 뭐 뜨는 태양과 불어오는 바람을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겠죠.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 이 선한 양심. 이제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정말 예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까지도 죄로 여기는 정말 이 양심에 민감하고 밝은 그게 우리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선한 양심 그리고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마음이 부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속에서 더러운 것,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발려져 있고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선을 행하던 우리가 어떻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죠.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영혼을 깨끗이 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이 거짓이 없는 사랑, 그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서로 사랑이 뭔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로 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미우면은요, 그 사람이 좀 잘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뭐가 좀 잘 안 풀리면 마음에 막 고소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누가 잘 되면은 배 아프기도 하고, 그거 완전히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형제 자매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한번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나의 물질도 희생하기를 너무 아까워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얇은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랑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이, 사랑도 훈련이고 의지죠. 그래서 의지와 훈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거죠. 4장 20절 말씀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사랑하거든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통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구원받고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형제를 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죄를 돌이키려고 애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형제 자매님을 마음속에서 기쁘게 여기고 정말 크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그런 걸 보면은요, 이 마음속에 분이 생기더라고요. 이전에는 없던 마음이죠. 그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속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는 형제 자매를 보면은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사랑하잖아요. 저분은 정말 구원받은 분으로서 합당하구나. 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실수하는 형제도 실수하고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지만은 어리석음을 보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또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거죠. 이 교회의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전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것.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이 전도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제자를 삼는 거죠. 주님께 받은 거를 가르치고 지키는 겁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다 이 집안이 추수 때 지금 그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다 땀 흘려 일하는데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기 잠자고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추수 때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 후서 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 장 19절,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겁니다. 우리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서 이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책,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 직책, 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이걸 전하는 일을 하여야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은 이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직책을 받은 자로서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죠. 이 복음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합력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정말 이 처음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아까 제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못 드렸는데 어쨌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이 전도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힘쓰는 친 백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실게요. 아니 골로새서 1장 말고요. 시편 84편을 같이 한번 이제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고 아까 그 말씀 찾으려고 그랬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 주의 궁정이 하나님의 집, 교회잖아요. 여기 84편 1절에 보시면요, 주의 장막이라고 했거든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근데 4절에는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10절에는 주의 궁정이라고. 처음에는 이 교회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있기에 조금 어색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는 이곳이 나의 집이 되고 신앙이 우리가 점점 성장할수록 이제는 이곳이 주의 궁정이라고. 주의 궁정이 정말 주의 집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곳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천일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서 합력하는 그 하루가 정말 다른 곳에서 천일을 잇는 것보다 하느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홍정현 목사님 늘 신학원 수업하면 말씀하시는 게, 전도인 돼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남들 일하는 시간에 그 가방 하나 들고 막 자매님들 모이는데 따라다니고 거기 가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우습겠냐고. 하지만은 그 조모임 거기에 하루 참석하는 게 만약에 뭐 10억이나 100억을 준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은 훨씬 남는 거죠.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교제 한 번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안다라면은, 정말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안다라면은, 이 세월을 아끼라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안다라면은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그것이 지혜가 있는 거겠죠. 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신 일이고, 한 사람의 생명을 얻으면은 이 천하보다 더한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죄사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여기 잠언 11장 31절에는요,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정말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 강석교회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데, 정말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없던 저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부산 강석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교회 안에 지체로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또 더욱 형제 자매님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다스리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합심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는 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